앞에서 노래를 몇 번이나 해보셨나요? 제가 어렸을 때 이렇게 교회 특송을 이제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아 정말 쑥스럽더라고요. 참, 제가 갑자기 부탁을 드렸거든요. 언제나 들어도 우리 김현욱 집사님의 그 찬양이 참 은혜스러워요 늘. 그래서 참 좋습니다. 여러분과 오늘 말씀을 나눌 그 제목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한 그 목적과 그리고 인간 창조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근본적으로 말씀을 나눠야 되겠어서 오늘 이런 말씀을 택했어요. 사실 오늘 말씀은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많이 접했지만 다시 한번 이 말씀의 그 의미와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는 아주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는 하나님이 인간을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신 것에 대해서 쭉 나온 거 여러분들 아시죠? 1장과 2장에 걸쳐서 천지 창조와 인간 창조, 그 다음에 가정까지 창조하시는 그런 말씀, 그리고 결혼과 성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그 인간이 이해해야 될 기초적인 것이 바로 어느 정도 아웃라인이 여기에서 다 나온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창세기 1장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창조의 말씀이라고 본다면 창세기 2장은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그 말씀입니다. 바로 인간의 정체성 그리고 결혼관, 성에 대한 정체성이 무엇인가 이런 거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국 장로교회 아시죠? 미국 장로교회는요 2014년 제221차 총회에서 결혼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내렸습니다.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결혼.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결혼입니다. 그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하는 것이 바로 결혼인데 이것을 뜯어 고쳤습니다. 어디에서? 미국 장로교회에서 뜯어 고쳤다는 겁니다. 어떻게? 한 남자와 한 여자에서 두 사람으로 뜯어 고쳤습니다. 자, 이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이냐?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결혼 안 해도 좋다라는 겁니다. 한 남자와 한 남자가 결혼해도 되고 한 여자와 한 여자가 결혼해도 좋다라는 것을 미국 장로교회에서 그 총회에서 결의를 했다 이겁니다. 아마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것이 2014년도입니다. 이미 미국의 교회 내에서는 결혼에 대한 정체성이 무너졌다. 무너져 내린 지가 몇 년이다? 6년째다. 이 얘기입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여러분 퀴어 축제라는 거 아시죠? 퀴어. 여러분 퀴어라는 말 제가 퀴어라는 말이 사실 몰라서 찾아봤습니다. 퀴어라는 말을 찾아봤더니 Q-U-E-E-R 퀴어. 뜻이 뭐냐면 괴상한 그런 말입니다. 괴상한, 수상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게 퀴어입니다. 퀴어 축제. 괴상한 축제라는 겁니다. 이 괴상한이라는 말이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지금은 동성애적인 뭐 이런 뜻으로 바뀐 겁니다. 그래서 퀴어 축제. 우리나라도 이미 퀴어 축제를 한 지가 여러 해가 지났고요. 이미 성에 대한 정체성의 혼란이 이미 진행 중에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창세기 성경은 인간의 창조, 결혼과 성에 대한 정체성에 대해서 최초로 언급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는
그 본문을 그 지표로 삼아야 된다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되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창조를 하신 겁니다. 남성과 여성은 한 몸을 이루는 배우자에게서 그 도움을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결혼이란 서로 다른 남성과 여성의 결합체로서 가정을 이루는 것이다. 성서적인 이해가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이러한 가족 공동체의 언약적 관계, 하나님은 주권자와 증인으로서의 결혼 관계, 이 관계에 대해서 섭리하시고 이 관계를 창조하신 것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27절 이렇게 보시면서 그 아까 읽은 본문의 말씀을 한 번씩 이렇게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1장 27절, 1장은 나오지 않습니다.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이 본문에서 분명히 드러나는 것은 문장의 주어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즉 하나님이 창조주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절대 주권자이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분은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가 되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구분해서 창조를 하셨다라는 것이 창세기 1장 27절에 아주 개괄적인 말씀인 것입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개괄적인 말씀. 하나님의 인간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의미는 매우 중요한 의미인데요. 이 의미는 형태를 중요시한다는 물리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습대로, 이런 의미는, 자, 하나님도 눈이 있고 코가 있고 입도 있고 귀가 있으시겠구나라는 어떤 형태적인 의미를 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전혀 그것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성자 예수님을 이 땅에 인간의 형태로 보내셨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우리가 그 부분을 인정해야 된다. 하나님은 눈과 코, 귀와 두 팔과 우리 인간의 모습, 이런 형상을 가지고 계시겠구나라고 어느 정도 이해하는 것도 전혀 틀리는 것은 아니다라고 본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말을 영어 사전에서 보니까 in the image of God, 하나님의 그 이미지대로, 하나님의 이미지대로, 이런 뜻입니다. 히브리어로는 첼렘, 그림자 또는 아로새긴 형태, 조각상, 뭐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말은 인간이 어느 정도 하나님과 비슷한 어떤 형태라고 일단 의미를 부여해도 된다는 겁니다. 전혀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는 거죠. 자, 그러나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라는 의미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대신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를 하시고 하나님을 대신해서 이 온 우주를 다스리는 존재로 만들었다라는 의미가 더 크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인간을 두 성으로 창조를 하셨습니다. 즉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그렇게 창조를 하신 겁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결합을 축복하시고 그것이 당신의 계획의 아주 중요한 요소임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현대 시대에 만연하고 있는 이 동성애 문제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전면적으로 위배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에서는
퀴어 축제라든지 동성애 문제를 전체적으로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성경의 그 계시와는 상반된 논리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그런 의미는, 또 하나의 의미는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품을 반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인간은 그냥 거저로 창조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까지도 반사시켜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참 인간은 독특하고 어찌 보면 그래서 능력이 있는 피조물로 창조된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의미는 하나님 대신 인간이 이 피조 세계에 땅을 다스리고 지배해야 된다는 하나의 인류의 소명을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성 간의 그 결합을 축복하시고 이것이 당신의 계획 가운데 아주 중요한 것이다 라고 지적을 하시고,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위대한 계획, 그 위대한 계획, 인간을 의도적으로 남녀로 구분해서 창조를 하셨다. 그 가운데서 가정을 이루고 생육하고 번성하도록 창조하셨다. 즉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창조하셨다.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도록 남녀로 구분해서 창조하셨다. 이것이 성경의 원리입니다. 자, 이제 창세기 2장,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읽은 창세기 2장의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서 25절의 말씀입니다. 쭉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25절, 아담과 그의 아내 두 사람이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니라. 여기까지. 이게 25절의 말씀입니다. 18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서 사는 것이 좋아 보이지 아니하니라. 첫째, 하나님은 배우자를 위한 계획을 하셨습니다. 아담을 창조하시고 그가 혼자 사는 것이 썩 좋아 보이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배우자를 위한 계획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절대 주권적 은혜 가운데 아담을 돕는 배필을 창조하시고 서로 가정을 이루어 살도록 하셨습니다. 인간은 땅에서 반드시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대제사장도, 여러분 레위기 1장 21장 13절에 보면 대제사장도 결혼을 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제사장은 언제든지 가까이 하지 말지니 쭉 나오다가, 제사장은 언제든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쭉 나오다가 13절에 그는 처녀를 데려다가 아내로 삼을지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레위기에. 이게 율법의 말씀입니다. 남자에게 부족한 것을 여자가 공급하고, 남자에게 부족한 것을 여자가 공급하고, 여자에게 부족한 것을 남자가 공급해 주는 것. 즉 하나님의 형상을 남녀가 공유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가정을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시고 그 배우자까지 짝을 지어주시되 그것을 사람이 함부로 나누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여러분, 아담이 배우자를 찾기 전에 그 상황을 한번 볼까요?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2장 19절에서 20절의 말씀 한번 볼까요? 여러분, 아담이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는 것, 아담이 동물에게 이름을 지어주면서 하나님이 그 각종 동물과 모든 그 피조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이제 데려가십니다. 동물들을 데려가셔서 어떻게 이름을 지어주나 하고 보시는 겁니다. 혹시 그 가운데에서 아담 내가 좋아하는 배필이 그 가운데 있는지도 보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피조물에 대해서 자기가 이름을 다 지어줍니다.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보여주는 것이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주시고 아담에게 이름을 지어주시고자 하는 어떤 권위를
아담에게 주시는 겁니다. 모든 그 생물 가운데 아담이 자기의 짝을 찾지 못한 겁니다. 이름은 다 지어줬는데 자기의 짝을 그 생물 가운데 찾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서 취한, 하와에게서 취한 갈비뼈로 여자를 만들기로 작정을 하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한 남자와 한 여자로 이루어지는 혼인제도를 세우셨는데 그 근거가 무엇이냐? 그 근거가 무엇이냐? 돼지뼈를 갖다가 창조하시거나 사슴뼈를 갖다가 쑥 꺼내가지고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아담, 인간의 뼈를 갖다가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혼인이 가능했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어우러져 살 수 있는 그렇게 창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제 아담에게로 창조한 하와를 데리고 가십니다. 아담에게로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랬더니 아담이 그 여자를 보고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 뼈들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자, 뼈들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거보다 더 밀접하고 더 여자를 부르는 대단한 말이 있을까요? 너는 나의 뼈 중에 뼈고 살 중에 살이라. 남자에게서 그 취했으므로 여자라고 부른다. 내가 너를 여자라고 부르리라.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여자라고 부르리라.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뼈다. 내가 너를 여자라고 부르리라. 하나님이 아담에게 그렇게 이름을 지어주는 권리, 그 권리를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2장 23절을 보면은 아담이 여자를 뼈들 중에 뼈, 살 중에 살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부인에게 당신은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때 여성분들이 받아들이는 그 기분이나 그런 것들이 어떨까요? 이거 매우 성경적인데 나의 갈비뼈로 남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당신은 나의 갈비뼈 하나로 만들어진 그런 약한 존재다. 자, 오늘의 말씀을 한번 쭉 끝까지 들어보시고 그런 말씀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창세기 2장 24절 말씀을 한번 띄워주실까요? 24절. 자,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 이미 한 짝을 이룬 그 상황을 묘사하고 있는데요. 남자와 여자가 배필을 이루어 그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돼서 가정을 이룬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하셨다. 아담의 갈비뼈를 취해서 여자를 창조하셨다는 의미가 무엇일까? 우리가 농담 삼아서 흔히 남자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여자를 약간 비하하는 듯한 그런 말. 21절과 22절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고 그 갈비뼈 중에 하나를 꺼내서 그곳을 살로 채운 다음에 그 뼈로 여자를 만들어서 아담에게로 데려왔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성의 창조 과정을 비교적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말씀을 해주시는 대목이 바로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돕는 배필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돕는 배필. 도움을 받는 대상. 도움을 받는 대상이 돕는 배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돕는 배필이 도움을 받는 대상 또는 갖고 있지 않거나 뭐가 부족한 그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 영어는 돕는 자가, 즉 아담이 도움을 받는 자,
쉽게 얘기해서 하와 보다 강하거나 파워가 있거나 어떤 힘이 세거나 또 능력이 있거나 그렇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겁니다. 따라서 아내는 남편의 독재 인간이 아니라 남편을 보완해주는 그런 사람이다. 아내는 남편의 복제인간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갈비뼈를 꺼내서 복제인간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복제인간이 아니라 남편을 보완해주는 존재다. 자, 보완해주는 존재라면 역시 남편도 약한 존재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이 보완해주는 존재입니다. 남성 역시 여성을 보완해주는 존재로 태어났던 거죠. 서로 보완해주는 존재, 보완제다 이겁니다. 그러지 어느 한쪽이 능력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전혀 아니라는 겁니다. 여기에서 성의 평등의 문제가 바로 나오는 겁니다. 돕는 배필이라는 의미, 여자는 단지 남자를 돕는 사람이라 이렇게 우리가 단어적으로 풀이를 해야 될까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자는 단지 열등한 존재? 이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공동체나 또는 상대할 사람이 없이 살아가는 상태를 충분히 간파를 하셨습니다. 공동체로 남자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라는 것을 하나님은 간파를 하시고 그런 상태가 좋지 아니하다. 그 상태가 보기에 좋지 아니하다. 그래서 혼자 사는 것을 매우 부정적으로 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인 의미입니다. 여러분 요즘 혼자 사는 독신주의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성경적은 아닙니다. 창세기를 아무리 읽어봐도 하나님은 혼자 사는 남자, 여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그런 상태를 좋지 않다라고 보신 겁니다. 좋지 않다. 여자를 창조하심으로 인해서 남자의 독신 상태는 이미 끝이 났습니다. 우리 인류의 남자의 독신 상태는 하나님께서 여자를 창조하심으로써 끝이 났다는 겁니다. 여러분, 프리드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힘을 얻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은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남자와 완전히 동등하게 그리고 남자의 완전한 배필로 지으셨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기독교의 바로 해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남자를 위해서 여자를 남자와 동등하게 창조를 하셨다. 그리고 남자의 완전한 배필로 여자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여자 창조에 대해서 내 뼈 중에 뼈, 살 중에 살, 그런 표현, 그런 의미는 매우 밀접하다.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둘은 매우 밀접하다는 겁니다. 우리 중에 하나, 혹은 사실상 우리와 동등한, 우리는 하나라는 겁니다. 떼어내기 어렵다는 겁니다. 그리고 너와 나는 동등한 존재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겁니다. 나보다 능력이 떨어진다든지, 물론 지적인 능력이 떨어지거나 어떤 물리적인 힘이 좀 약할 수는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건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 존재 자체가 여성이 남성보다 어떤 열등하다든지 하등한 존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동등한 자다. 이렇게 성경은 의미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갈빗대의 일반적인 의미는 옆구리입니다. 옆구리. 갈빗대는 어디 뭐 이렇게 머리에서나 발에서 갈빗대를 취하는 이렇게 취하지 않지. 갈빗대는 옆구리에서 취하는 게 갈빗대입니다. 따라서 일본 종교개혁자들은 여자를 남자의 발에서 취하지 않은 것처럼
여자를 그 갈빗대를 남자의 발에서 취하지 않으셨다. 그것처럼 여자가 남자의 밑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또는 여자를 남자의 머리에서 취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가 남자보다 위에 있다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갈비의 그 갈빗대는 우리 머리에서 발끝까지의 정 가운데에 갈빗대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가운데, 정 가운데에서 갈빗대를 취하셨다는 거죠. 남자와 여자는 동등한 존재다. 동등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취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 나를 부르신 하나님, 나를 보내신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은혜, 나의 달려갈 길 하나도, 나의 마지막 호하도 나로 그 십자가 대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내었으니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땅을 밟고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붙드시는 이도 하나님, 나를 섭리하시고 나를 이끄시는 이도 하나님. 창세기 2장 23절에서 25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가 사랑으로 가정을 이루고 번성한다, 번성해야 됩니다. 그런 말씀입니다. 21장 22절은 아담의 갈빗뼈를 가지고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 다음 순차적으로 설명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여자를 만들 때 남자의 신체의 일부를 사용하셨습니다. 왜? 동등하게. 그것은 아담과 하와가 동등한 위치의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23절 24절에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여자는 아담의 짝으로서 남편과 아내의 관계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본문은 사람과 동물 사이의 관계성에 대해서 표현을 해석할 수가 있는데, 다른 생명체들이 사람과 연관될 수는 있지만 그들 가운데서 사람의 동반자를 찾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동물을 창조하시고 아담에게 데려가셔서 거기에서 동물 중에서 짝을 찾으셨다면, 아담이 동물 중에서 짝을 찾았다면 동물하고도 결혼을 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은 성경에 보면 동물에게 이름은 지어줬는데 자기 배필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깊이 잠을 재우신 상태에서 거기서 갈비뼈를 취하셔서 배필을 만드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전 세계적으로 동물 애호가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는데 우리가 잘 봐야 될 것이 동물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 경우가 많다. 동물을 사랑하는 것이 사람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다. 제가 이 정도로 이 의미는 마치겠습니다. 더 이상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지 않아도 제가 말하려고 하는 뜻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아시겠죠? 동물하고 같이 사는 사람이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동물과 함께 가정을 꾸리고 사는 것이 성경적인 아니라는 겁니다. 동물을 좋아하고 동물에게 먹이를 주고 귀여워하고 이거 괜찮습니다. 이 정도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 이상의 것을 동물과의 교류를 한다는 것은 아주 끔찍한 짓이고 그것은 매우 성경적이 아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떠나, 부모를 떠나,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부모를 떠나. 자, 결혼을 했습니다. 이제 남녀가 이제 결혼을 했고요. 예, 결혼을 해서 이제 부모를 떠나. 자, 여러분, 남자의 우선순위가 부모에서 아내로 바뀌는 순간입니다. 여러분, 부모 입장에서 소홀히 하시면 안 됩니다. 그것이 바로 성경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입장에서 성경에서는 부모를 떠나 이렇게 나와 있는 겁니다. 가정을 이루었으면 부모를 떠나는 것이 성경적이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모들이 자식을 끝까지 껴안고 나랑 같이 살자, 나랑 같이 한 집에서 3년 이상 살다가 분가를 해야 된다. 이거 성경적이지 않다는 겁니다. 사실 이게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가까이에서 지층에서 사는 것은 뭐 괜찮겠습니다만은 같이 살면서 나의 어떤 전통과 우리 집안의 무슨 뭐 이상한 그런 것까지 다 3년 동안 물려주고 이렇게 해야 아주 식성이 풀리는 우리 부모님들이 있잖아요. 성경적이지 않다. 우선순위가 부모에서 이제 아내로 이제 우선순위가 바뀌어야지만이 가정이 순탄하게 가정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자, 합하라는 뜻입니다. 둘이 합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언약의 말씀인 것입니다. 왜?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는 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서로에게 언약으로 서약할 때 언약을 지키는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바로 비슷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 인간을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해야지만 최대한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성품을 발현하면서 살 수 있다는 거죠. 여기서 한 몸이라는 어구는 결혼 관계가 담고 있는 심오한 연대감, 밀착감 이런 것을 갖고 있는 그 어구가 바로 한 몸이라는 의미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알몸, 그러니까 벗어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리라. 이 말은 우리가 알몸으로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미 우리는 부끄러워하고 있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이미 옷을 입고 살아야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왜? 인간의 타락을 위해서. 인간은 이미 그 순결함이 비극적으로 파괴가 된 상태입니다. 인간은 그 벗고 살아도 되는 수치스럽지 않았던 그 모습 그대로가 이미 파괴된 상태입니다. 우리 인간은 이미 그 순결한 몸이 다 파괴된, 그래서 부끄러워하는 그런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순결성이 상실됩니다. 특히 창세기 2장 24절의 말씀, 천지창조의 마지막 과정을 여성의 창조에 대한 말씀으로 마무리하면서 이를 남녀의 결혼제에 대한 교훈으로서 연결을 시키고 있는 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된다. 남편과 아내가 한 몸이 된다. 그런 표현은 인류를 구성하는 동반자로서의 남성과 여성의 동등성을 나타내주고 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남녀의 그 평등성을 어디 이상한 곳에 가서 찾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예요. 성경에서 남녀의 평등성을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는 끝까지, 신약에 보면은 끝까지 부활하시고 나서 또 가장 먼저 자신의 몸을 보여주신 것이 바로 여성입니다. 가장 먼저 자신의 몸을, 부활의 몸, 부활체를 보여주신 것이 남성이 아니고 여성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남성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나의 갈비뼈 하나로 창조하셨다고 이렇게 여성을 비하할 것이야. 잘못된 해석을 그렇게 말할 것이야. 한 인간의 똑같은 그 갈비뼈라는 그 형체를 가지고 똑같은 동등한 입장에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셨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석을 잘 하셔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의 최종 본문을 보면 사람과 다른 생물, 다른 사람과 다른 생물 결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사람과 다른 생물 결합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즉 사람은 사람과 여성과 남성이 결합해서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남성과 여성의 결합, 그 결혼은 남성과 여성들의 결합 또는 남성들과 여성의 결합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와는 아담을 위해서 창조된 돕는 배필이기 때문에 남성들과 여성 또는 남성과 여성들, 즉 일부 다처 일부, 이거 성경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거 성경적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 구약에서 왜 일부 다처를 인정하셨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한 번 더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습니다. 상당히 길어지겠죠. 어쨌든 창조 질서는 일부 일처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일부 일처지 일부 다처 또는 다처 일부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적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잘 기억하셔서 그 질서에 위배되지 않게 몸과 마음을 잘 다스리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참 좋은 성도로서 기억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에게 맑은 날씨를 주시고 가정을 기억하게 하시고 인간의 창조를 기억하게 하시고 또한 어떻게 창조 질서, 하나님의 창조가 질서 있게 창조되었는지 말씀을 통해서 선고해봤습니다. 우리 몸과 마음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위배되지 않게 잘 다스려서 하나님 모시기에 합당한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은 언제나
언제나